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읽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뭐에 대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올바로 깨달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편지에서 남겨놨잖아요. 혼적인 몸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는 얘기. 그러면 모습을 닮아야 된다.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걸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되지요. 내가 비유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곤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렁이를 표현했느냐.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벌레잖아요. 그런데 왜 선자들이 야곱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그랬을까? 또 지렁이라고 그랬을까? 벌레 중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렁이라고 표현한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렁이는 땅 속에서 20년 동안을 잘 견뎌야 20년 만에 부화한다. 그래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미는 뭐예요? 허물을 벗어야 되잖아요. 본체가 나올 때까지 허물을 벗어야 매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 내 몸뚱이도 똑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허물이야. 이거 벗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으니까 의식이 없이 죽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에게 모델로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럼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똑같은 예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요단강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아들이나 또 레아와 라헬 두 첩, 네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야.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 야곱 한 사람이 나가지 뭐 레아나 라헬이나 12아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야곱 한 사람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읽어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뭐라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이 아닌데 이름이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누가 이름을 지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얼마든지 지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태양신이다, 담무스다, 제우스 신이다, 뭐 또 봄의 여신, 뭐 다이아나 무슨 신 하면서 이름을 다 짓잖아요. 피조물이. 그건 피조세계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면서 내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뭔가가 잘못 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알려고 한다면, 굳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 말이 바뀌겠습니까? 바뀐다면 성경이 아니죠. 거룩한 책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만 설명했을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깨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천에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유튜브 방송 콘텐츠가 2,500개, 페이스북까지 2,500개나 이상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는 뭘 말하고 있나? 뭘 선포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의 정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영생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려운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만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을 만들어 놓고 높아서 우리 못 올라가. 지식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과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았다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얼마나 비천하다, 하대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왜? 그건 껍데기 허물이야. 이거 언젠가는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건 육신의 장막집이다. 언제까지? 내가 완성될 때까지. 거엘 임시 거처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의식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믿나요? 누가 죽어봤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뭐냐? 루시퍼가 만든 함정이란 말이에요. 양발을 채우려고, 고랑으로 채우려고, 양손을 수갑으로 채우려고, 그 덫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줘요. 하늘 아래 취식, 하늘 아래 타국 여인, 음녀 얼마나 가르쳐줍니까? 성령 안 받고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썩 읽고 아이고 지루해.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읽으면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그 육신에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내 육신이 달콤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내가 그렇게 달콤한 양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내가 말씀을 드려도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잘 깨달으면 2장이 뭘 말하고 있나, 3장이 뭘 말하고 있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나의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성이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눠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구약 선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구약 선자들이 자기들이 많이 공부해가지고 뭐 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지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다. 사도들이 얼마나 증거합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는 천사가 계속 말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러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렇잖아요. 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풀이란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한낱 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왜? 육신적이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땅속에는 지렁이가 매미가 될 거 누가 생각합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게 아니에요. 700~800년 전에 선자들이 이미 선포한 말씀이에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그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성경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한 번 읽었을 때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 두 번 읽었을 때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 세 번 읽어도 책망으로 안 읽어진다. 5번, 10번 읽었는데도 나는 보니까 하나도 책망으로 안 들려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책망이 들려지는데 왜 책망이 들려진다고 그랬어요? 계명이 있으니까. 계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책망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계명이 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은 왜 책망이 안 들립니까? 나의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위에, 창조자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뒀나 안 뒀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작 시간이다, 미술 시간이다, 자연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 곤충 채집도 하고 또 뭐 미술 시간에 그림도 이쁘게 잘 실물하고 거의 똑같게 뭐 인물화 또 풍경화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여서 그리잖아요. 또 공작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를 또 손재주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깎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계명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 성장한 내가 성장하고도 뭐 그런 상표 많잖아요. 짐승이나 뭐나 여러 가지 상표 붙어 있는 걸 입고 다니고 쓰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명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나 모른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닮지 않았을 때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다 용서하셨는데 뭘 용서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증언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내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자연인이죠. 야만인,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으로 됐다.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입이 명하고 내 영이 모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인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안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도 아는 척한 것이 2000년 전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한 패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래? 얼마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저주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가 있다. 그 화가 어디에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첫째 화 때는 무슨 사건, 둘째 화 때는 무슨 사건, 셋째 화 때는 무슨 사건. 그럼 이 화가 왜 있습니까? 체질하는 거예요. 선자들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체질에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를 걸러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나 안 맺었나. 성경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키질한다. 키질한단 말이에요. 그 키질하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애굽에서 시작됐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한 역사를 똑바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자기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을 올바로 보세요. 그 6월절을 엄청난 행사를 치렀잖아요. 6월절에 아무나 치를 수 있는 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6월절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6월절 있기 사흘 전인가요? 나흘 전에 흠없는 양을 골라란 거예요. 흠이 있는 건 안 된다. 흠이 없는 양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어린애예요.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깨닫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명령대로 상고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왔다면 책망은 들려질 것이고, 책망은 들려졌을 때 돌이키면, 회개하면 메타노에오, 방향 전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에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매미를 보잖아요. 지렁이가 어떻게 해야 땅속에서 벗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자연식에는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돼. 그래야 매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를 가르쳐요?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동이 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제 놔라. 나 가야 된다. 야곱이 놓습니까? 안 놓지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이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쫄뚝발이가 됐죠.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란 이름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니까 사기꾼, 도둑놈, 내다봐야 다 아는 거지. 그 이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허물을 벗어가지고 매미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사람은 안 변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껍데기가 이스라엘 된 게 아니에요.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지렁이처럼 20년 만에 허물을 벗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7가지 약속의 7가지 명령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이냐? 첫 번째부터 시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너로 먹게 하겠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져서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